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목이 뭐였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뭐예요? 전혀 생각 안 나요?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개하라 외쳤다는 얘기를 한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뭐 하라 했다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회개하라 외쳤다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회개를 외치셨는데 이 회개를 외치신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가지고 뭐 했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이끌어 가시긴 누가 이끌어 갔어요? 근데 누가 시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사탄의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시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11절에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승리하시고 나서 지금 회개를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 사역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마귀들이 더 이상 발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마귀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승리자로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너 가서 싸워봐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승리는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승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 기록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패배자도 아니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분도 아니요 그분은 이미 승리자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면은 늘 승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펴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많은 부류는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면 귀신이 그 몸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셔야만. 예수님이 참 그 마귀와 싸울 때 보면은 정말 멋지게 싸워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해 놓은 승리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저물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에게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귀신이 나도 몰래 나 따라오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몰래 따라온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여러분이 막 몸부림만 쳐도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귀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그러잖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큰 무게가 뭐겠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딱 와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세상에 죽음 앞에 안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마귀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막 난리쳤는데 3일 만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쫙 부활하셨죠.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아,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네.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을 테면 죽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 수단을 써도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장 파워 있게 외치시는 게 너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어. 난 죽음 전혀 무섭지 않아.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해도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거야. 나는 너희들이 죽일 수 없는 존재야. 로마서 1장 4절에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될 만한 능력과 권능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입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못 믿는 한 죽음은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한 우리는 죽음으로 협박하는 사단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 너 죽일 거야. 너 이러면 죽어. 막 이런 거. 여러분, 욥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열자녀, 재산, 온갖 것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도 안 남았어. 근데 뭐만 남았어요? 자기 목숨만은 남은 거야.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봐, 내 종 욥이 이렇게 쫄딱 망했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 거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탄이 욥이 하나님께 얻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럽니다. 모든 자녀나 재산은 다 날아갔지만 자기 몸뚱아리는 아직 멀쩡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욥의 몸을 괴롭혀봐.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욥을 시험 제2차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 몸에 고름이 나고 악창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잿더미에 앉아서 빡빡 걷게 하잖아. 그래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의 신앙.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등장하시는 모습.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회개를 언제 외치기 전에 첫째 승리하신 후에 외쳤다. 사탄이 세력들이 발광하고 이렇게 살벌한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외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한 다음에 들으신 후에. 요한은 언제 잡혔어요? 여러분, 요한이 잡힌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요. 그때 분봉왕이 그 지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분봉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혹시 그게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등장하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 갖고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 왜 세례 요한이 죽었느냐? 이런 옛날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수를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를 지적한 거예요. 너 형이래가지고 제수를 마누라 삼는 게 어딨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찌 감히 임금한테 바른 소리를 해. 그리고 이제 죽이고 싶은데, 혼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마침 헤롯 생일 때 헤롯 안디바, 그 제수의 딸 안디바의 딸이 그 자기 후다부지 되죠.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그러니까 헤롯이 헤헤 하고 그 생일날에 이제 춤추는 거 보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 하냐면, 야,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 할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요한이 자기가 헤롯 왕이 아내가 된 것 때문에 지적받았던 그 여자잖아요. 한마디로 헤롯의 제수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에게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아, 얼마나 못돼요. 그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 해봐야 자기 뭐 밥 나와요? 국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차라리 아파트나 한 채 달라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알았어, 줄게 했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숱한 사람 앞에서 대답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안 줄 수 없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다가 바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는 그때 당시 상황이 살벌했다, 안 살벌했다,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짐승 죽이고 개미새끼 죽이든 전혀 이런 살벌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범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후에 뭐 했다고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회개를 외치셨나 이거야. 어디서 회개를 외치셨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13절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원래 그러니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다가 요한에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지역을 지나서 거기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 사시니 그랬잖아요. 사시니. 자리 잡고 거기 거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교훈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중심이 되어 거처를 정하는 걸 보여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가 왜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을 저김에 이제 지나서 가버나움에서 자리를 잡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본인이 거기에 가야 되고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이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은이에요. 요 인은은 무슨 인연인가? 거기에 사시니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하는 말은 뭐냐면, 왜 그러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예언될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한국 왜 왔어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외쳐서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예언된 말씀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걸로 이사 올 때, 한국에 올 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자리 잡는데 뭘 우선으로 보고 자리 잡아요? 여기도 계셔요. 교회를 중심으로 자리 잡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에 집 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거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집보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아요. 여러 명이 그래요.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교회 가까운데 집 잡고 싶어요. 저는 이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게 당신이 할 사역이 있는 곳, 당신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여기였다는 걸 알고 거기로 가서 거기에 자리 딱 잡고. 여러분 자리 잡아야 일할 수 있잖아요. 요새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자리 잡습니까? 교회는 일단 멀든 상관없이 내 기준, 내 목적, 내 목표가 먼저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모르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멀어서 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 왜 그런다고요? 교회보다 내 목표를 먼저 우선했기 때문에 교회가 등한시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문제 안 돼. 내가 교통이 들려야 되고 내가 집값 쌓아야 되고 내가 먼저 목적에 한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멀어지느냐? 교회 봉사가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교회 활동이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서서요. 그래서 한동안 오다가 안 와요. 그래서 왜 못 오셔요? 하면은 뭐라고 하죠? 목사님 여기서 거기 가기 차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그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내가 우선이니까. 내 유익이, 내 목적이, 내 목표가 먼저 되다 보니까 교회는 그 다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분들은 딱 보면은 교회 생활에도 가장 뜨겁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못 되는데 목사님 정말 저는 교회가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떠나서 교회 가면요 2시간 걸려요. 봉사는 못해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올게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가까이에 있다면 일찍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안 빼먹을 수 있고 또 기도 생활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내가 정말 사명자고 내가 정말 주의 복음, 주의 진리, 주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게 우선이라면 그거를 우선으로 자리를 잡아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역시 서울에서 계속 교회 가까운 데 있다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가진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돌다 오랫동안 돌다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서울에는 안 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부천에 갔어요. 부천에 갔다 자리 잡고 나니까 역시 달라요. 멀면 멀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목사님 집이 멀리 있더니 등한하거나 결로졌거나 할까봐 최대한 평일에 일 없으면 교회에 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적게 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보여줬습니다. 내가 자리를 잡든 무엇을 하든 가장
가장 우선은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을 짓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1순위를 순위로 놓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면 결국은 나도 제대로 나를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곳, 내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는가? 이거 중요해요. 자, 14절 한번 같이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를 누구에게 외쳤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흑암에 앉은 자들의 빛을 보았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를 안 선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예언은 되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은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당신 뜻대로 해버렸다면 이 예언은 성취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미 구원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언만 되었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실천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지도 않고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실행자가 돼야 되는데 안 해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지독합니까? 왜 저렇게 강팍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강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직 내가 최선을 다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밝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하나님이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흑암 앉은 자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 생명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계획하고 계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누구를 통해 이룰 것입니까?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그럴까요? 내비둬라. 이럴까요? 내비둬라.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끼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은 나를 죄패고 남편은 나를 끊임없이 욕하더라도 나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수모와 수욕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남편이 자꾸 술 먹고 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 주여 우리 남편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못살게 굽니다. 주여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궁금한 게 하나님 뭐라 했을까 궁금해요. 아이고야 착하다 너. 나를 잘 섬기려고 너 나를 잘 믿으려고 너 남편도 다 버리는구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너를 구원할 때 내 남편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너를 먼저 선택한 거야. 너는 너의 남편의 선교사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멋대로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듣냐 말이에요. 내한테 와가 내 전도사 때 그래. 전사님 저는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주님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 새끼의 짓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도 다 어디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대요.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 삼았고 너희들의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형제들에게 이제는 내가 뭐 돼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언제부터 회개를 외치셨죠? 오늘 본문에 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됐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물론 이때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셔가지고 당신 뜻대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때부터 회개를 선포했더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회개 외쳐야 될까요? 내년에 설 세고 15주년 지나고 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남편에도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제는 어둠에서 그만 지내고 빛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최항옥 전도사 우리 아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청도서 목회할 때 이분이 청도와 있으면서 훈춘에 친정이 있었는데 친정을 거의 못 가봐요. 아버지 본주 오라고 엄마 본주 오라고 굉장히 오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게 됐어요. 정말 위독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으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구원해야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오. 이러면 되겠냐고. 그냥 안 가겠다는 거. 그래서 안 된다 가라. 혹여라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기회인지 누가 아냐. 그래서 제가 준비시켜서 보냈어요. 근데 가가지고 연락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불러 예배 드려달라 하고 맨날 젖혀서 찬양 불러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 들려줘요. 나는 너를 통해
구원하고 싶구나.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네가 선한 영향을 끼쳐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해라. 우리가 할 도리나 안 하면서 맨날 요 입만 기도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머리부터 마음, 몸 전체는 다 믿음 없는 행동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달은 자를 통해 실천하게 함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피땀을 흘려 피나는 노력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까? 따라만 가면 주님이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시키지도 않으시고 대단한 거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보고 교회를 세우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나를 통해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도 누가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너희는 가서 전파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실 얘기 너무 많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제가 계속 몇 차례를 걸쳐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것만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게 하는 게 회개거든. 아시겠죠? 남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 예수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당신은 산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남편, 가정의 자녀, 부모, 형제가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 15주년 때 8월 24일 날 반드시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은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하여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설득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찬양하기 전에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농협은행 하죠. 농협은행 그 농협에서 농협신우회죠. 예, 거기에서 이런 농사를 진 것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은 신우회에서 만들어 온 맛난
도시락을 여러분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시락에 대한 것과 또 그분들이 농사하면서 뭐 구기자 농사도 하나 봐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살짝 이렇게 드릴 테니까 축도로 끝나면 잠깐 그 얘기 듣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우리 1절만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길이 가셔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정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을고 그 사랑을 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외치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왔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과 다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나와